시편 74편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쫓기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몇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74편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삽의 시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가 쓰여진 그 시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된 사건으로 보는 견해나 아니면 BC 167년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성전이 파괴된 사건으로 보는 견해 둘 중에 견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견해가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만 후자의 견해는 8절에 회당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포로 시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시인이 말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사건을
이때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8절에서 회당으로 번역된 단어가 4절에서는 주의 회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8절의 회당이 꼭 포로 시대 이후에 생겨난 회당이라고만 볼 수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당은 율법을 가르치는 장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4편에 나타난 것과 같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괴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 사건에 가장 알맞은 그런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74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아마도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인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무참하게 짓밟히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는 그러한 현실을 보고 있으면서 그런 상황을 허락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표제가 아삽을 저자로 하고 있지만 아삽의 쓴 시가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편집하거나 그 아삽의 후손들이 이제 자손들이 한 사람이 이 시를 이제 편집해서 또는 예전 가운데 사용했던 그 시를 이렇게 쓴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시대에 음악을 관장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아삽이기에 바벨론 멸망 사건은 다윗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이 아삽의 시, 오늘 74편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1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현재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면서 구원해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7절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호소하게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 근거로 삼기 위해 과거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자로서의 그런 능력, 권능을 되돌아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3절은 원수들의 신성모독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을 속히 구원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멸망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한 이스라엘,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복시켜달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74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먼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회복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멸망시키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런 멸망당한 이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회복되려면 이 모습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냐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지금까지 버렸던 그 신앙, 믿음, 그 모습을, 그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회중 가운데서 할 때 이 회중이라는 말은 어떤 지정된 장소나 어떤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후자의 의미보다는 지정된 모임이라기보다는 지정된 장소로 사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의 회중이란 주께서 지정하신 장소, 곧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함락한 바벨론 군대가 성전에서 소란을 피웠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뒤에 보면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깃발은 표적에 뒤에 나오는 표적과 같은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져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또는 그 상징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군대 깃발은 대개 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새겨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표적은 군대의 깃발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의 군기가 성전이 파괴된 그 자리에 꽂히고 이방인들이 그 깃발 아래서 떠들었다라는 것은 곧 남유다에 대한 바벨론의 정복이 완성이 되었다,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벨론 군단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종교적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들의 깃발을 꽂음으로 자신들의 승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손 유다는 이방의 지배와 억압이라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정복을 당함으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고통, 수치,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가 이렇게 비참한 지경 이르게 된 것,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이렇게 일시적이긴 해도 원수들의 지배와 억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한 비참함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꼭 바벨론 시대에만 그랬느냐, 바벨론 포로 때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과거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일시적일지라도 잠깐일지라도 이방 민족의 손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모습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그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방 민족, 블레셋, 미디안, 이런 다른 이방 민족에 의해서 완전한 멸망은 아닐지라도 몇 년, 10년, 20년, 몇 년, 8년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속박되어서 노예의 삶을 살거나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모습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 보면 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거나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모습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들 역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스라엘 정복해서 자기들의 배 아래 두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지금도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깃발을 꽂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지 않고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또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 상태, 연약해진 상태,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면 그 모습에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바르게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회복이 시작되어진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과연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을 상대해달라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대적을 상대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대적을 상대해서 이겨야 한다. 이 말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상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오늘 이것은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쭉 보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을 상대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해결해달라 간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사건들을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파쇄시키시고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며 큰 강의 강물을 말리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굴복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인이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바다, 용, 리워야단, 바위라는 단어들, 이것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나 용, 리워야단, 바위는 우리가 넘기 어려운
인간의 힘으로 넘기 어려운 그런 불가능한 영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결코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두려움의 존재들이 바로 바다이고 용이고 리워야단, 바위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대상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록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들기도 하고 리워야단을 사육하기도 하고 바위를 깨뜨려 물을 길러내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 불가능의 대상, 정복할 수 없는 대상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14절 말씀에 나오는 이 리워야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악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악어를 우리가 사육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극복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러한 대상입니다. 이런 모습들, 이 바다나 용, 리워야단, 그리고 바위, 이것을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의 단어로 바꿔 말해본다면 바로 죄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는 그 죄성을 극복해낸다라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늘 좌절을 맛보고 절망을 맛볼 때가 참 많습니다. 죄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자꾸 잘못된 곳으로, 낮아지는 곳으로, 암흑으로,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대적을, 이 죄를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 심성에서 제거해달라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고 그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달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 믿음이나 신앙적인 회복을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달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맡기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쉽고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 내게 맡겨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의 모습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주께 속해져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17절 말씀 보면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땅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연의 이치가, 모든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께 정해져 있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 온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고백을 함으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 땅과 바다, 이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나눈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과 바다를 나누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라는 것, 이것은 사계절, 이 자연의 이치를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이치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때에 따라서 그때에 맞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때에 알맞게 피어날 꽃들이 피어나고, 또 비가 내리면, 또 많은 것들을 통해서, 자연의 이치들을 통해서, 또 지구가 돌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이 세상이 잘 유지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치하는 분이,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임을 고백할 때,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내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고백이 시작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야만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찾아가는 그 모습은 오히려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길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아무리 큰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회복은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전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